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 주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전도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임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도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시간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일상의 기도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백부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대대장 정도 되는 지휘관입니다. 그는 특별히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도시로 특별히 유대 지방을 위한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거기 아름다운 항구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봉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는 부산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경외하는. 특별히 당시 이방인 중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대인과 더불어 예배하는 그러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경건 생활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3번 하루에 기도를 했는데 아침 9시, 오후 3시, 또 저녁 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경건한 관습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해군 해병대 군종 장교로 가기 전에 첫 사역지가 해군 중앙교회, 옛날에 해군 본부교회 자리에 있던 해군 중앙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예배가 다 끝났는데 교회로 양복 입은 어떤 신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가 보통 포스가 아닌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해병대 사령관님이시더라고요. 해병대 사령관님하고 또 부인 되신 권사님하고 교회를 잠깐 방문하셔서 목사님을 뵙기를 원한다 해서 목사님 만나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쁨이 막 전달되는 느낌이 있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제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해병대 사령관처럼 기도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자. 여러분, 남자분들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자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 여자 성도들이 기도를 빡시게 하지 남자분들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는 군인,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자. 특별히 그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 자체가 바로 만남과 교제의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시기도. 여러분, 구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여러분 그 시침을 반대편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시는 오후 3시. 그죠? 3시면 오전 9시. 6시면 정오 12시.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것, 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 믿음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6시 기도 시간에 또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기도하는 두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에 도착할 시점이 되었을 때 베드로도 뭐를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9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제6시 정오 12시 정도 되었는데 베드로가 많이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뭐를 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고 보자기 같은데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여러 짐승, 곤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가 본 이 환상에는 유대인들이 정결법상 먹지 못하는 아마 짐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코셔라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아마 환상 속에 그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거절을 합니다. 이 일이 3번이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현상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과 수단, 소원이 있어야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목적과 소원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기를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두 번째 번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면 여러분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찬양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복, 기도 응답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해군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이제 전역을 1년 앞두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아주 특이한 걸 봤어요. 너무나 생생한 걸 봤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을 가지고 예배당 정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청년들이 그 예배당으로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에 나간 육상 선수들이 막 달려오는 것처럼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내한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저녁 후에 제가 미국 가서 향후 청년 사역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응답,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엎드리기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두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동안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 마치 말하던 천사가 여러분 떠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죠?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래서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 2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아뢰고 욥바에 보냅니다. 여러분 욥바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예. 욥바는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나서.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갔던 항구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욥바는 불순종의 목적으로 갔던 항구가 욥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요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럼 불순종의 동기로 보냅니까? 순종의 동기로 보냅니까? 바로 순종의 동기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군인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로 군인 고넬료는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두 사람을 욥바에 보냅니다. 그 이유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신비적인 것을 우리가 듣거나 볼 때 그것이 다 이해가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시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이 선민의식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편애한다는 왜곡된 교리로 이해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동물 중에 어떤 동물로 바라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로 보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말도 잘 안 붙여요. 이방인들을 초대하지도 않고 교제하고 왕래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관습적으로 금지되었던 일입니다.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고 말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당시 관습을 깨뜨리고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찾는데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권성은 선교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권성은 선교사는 스위스에 있는 예수 전도단 그 DTS를 섬기는 아주 멋진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와이프는 스위스 사람인데 요즘 그 외국 자매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이 형제가 그래서 외국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DTS 훈련을 하고 선교 여행으로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를 갔는데 이번에 보내준 선교 편지에 보니까 그 이집트 안에 시리아에서 전쟁이 난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이 있는데, 이런 난민들에게 각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방문했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할라라는 여성의 집을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라라는 여성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무슬림들이 꿈이나 환상에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슬람에 가서 여러분 선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슬림들의 꿈에 자꾸 나타나셔서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할라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번에 이집트 선교 여행에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팀이 막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특별히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뭘까요? 예,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 해외에 가서 전하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더 좀 정교하게 말하면 언어와 문화가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뭐고? 전도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다. 그러면 여기 김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선교입니다. 선교. 근데 외국에 갔는데 한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럼 뭘까요? 이건 전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선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시오 데이. 한번 따라합시다. 미시오 데이. 이거는요, God's mission,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라는 소격 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교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십니다. 최근 무슬림들의 꿈에서도 주님 나타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데 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너희가 만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시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이 선교, 우리는 이걸로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가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사귐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결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넬료가 온 가족, 친족들 다 끌어 모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나 친족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밥도 잘 사주고 사람들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오늘 증거합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장벽이 있고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복음, 화해하게 하는 복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마귀에게 눌린 영혼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이렇게만 하면 너무 썰렁하니까. 자, 한번 다시 축복합시다. 자,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우리 주님은 그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인생의 모든 짐, 죄의 짐 대신 지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고 우리는 온전케 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한 사건.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악한 사탄에 억눌렸던 자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결국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족들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군생활했던 그 백령도 이야기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생활 포항에서 하다가 백령도에서 제가 군목을 했는데 여러분, 백령도는요 주민의 70% 이상이 교회를 나갑니다. 백령도에는 12개 교회가 있고 그 중에 1개 교회가 해병대 교회고 11개 교회가 여러분 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회입니다. 참 신기해요. 최근에 감리교회가 하나 또 들어갔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령도가 너무나 중요한 게 1832년 근대 선교 개척자인 귀슬라프 선교사가 이 섬을 지나갔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1866년에 백령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령도가요 70% 주민들이 예수를 믿는데 거의 다 3대 4대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큰 복을 받았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령도에 있을 때 이 백령도가 어떻게 복음화 됐는지 그 역사를 제가 잠깐 공부를 해보니까 조선 말에 허득이라는 그 당시에 당상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차관 정도 되는 분이 그 백령도의 중요한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 말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그때 동학농민을 토벌하러 이 허득이라는 분이 황해도를 건너가서 이렇게 그 당시 동학농민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을 진압하고 이렇게 하던 과정 속에 1884년에 황해도에 처음 생긴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래교회.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는 것을 보면서 이 허득이라는 어르신이 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학농민 운동 토벌하고 나서 백령도로 다시 돌아왔는데 마음의 교회에 대한 뚜렷한 인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1897년 김성진이라는 한학자가 백령도로 유배를 왔습니다. 이 김성진이라는 학자는 조카로부터 요한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김성진이라는 학자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성진이라는 학자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걸 보면 당신 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며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득이라는 분이 동학농민운동 토벌할 때 소래교회라는 곳을 보면서 큰 인상을 받고 나서 또 김성진이라는 학자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대화를 하다가 야, 그렇구나.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조선말 우리 민족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허득 어르신에게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온 주민들을요 마을 회관에 모아가지고 이걸 얘기를 했대요. 내가 김성진이라는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생각이 어떠냐니까 온 주민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자기들도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령도의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공산당도 아닌데 결의를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주민들의 동의가 있은 후에 70 노구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소래교회를 갑니다. 우리나라 거의 초기의 장로님이셨던 서경조 장로님을 만나서 백령도 주민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경조 장로님을 모셔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20일간 특별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령도에 처음 생긴 교회가 중화동교회라는 교회인데 1899년 10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 해 1900년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선교사인 언도우드 선교사님이 11월 8일 배 타고 들어오셔서 학습 세례를 7명에게 주셨는데 허득 어르신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베드로처럼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세례를 받고 백령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르신은 2년 후 1902년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되었지만 주일만 되면 예배에 오셔서 늘 예배를 드렸고 임종 때가 되어서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유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결국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섬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온 가문이 복을 받고 그의 부대가 복을 받은 것처럼 저는 바라기는 이 허득 어르신이 은혜를 받고 온 지역이 변화를 받은 것처럼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 사는 동안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면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 예수 잘 믿는 집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 예수 잘 믿는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도 예수 잘 믿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